1950년 6월 우리 동족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죽이는 전쟁을 했죠. 그 전쟁으로 국군과 유엔군, 인민군과 중공군 이렇게 양측의 군인 전사자만 해서 209만 명이 넘습니다. 또 일반 주민은 남한이 64만여 명, 북한 주민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의 한국전쟁으로 사망자만 무려 470만 명이 넘는, 이것은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육전이었죠.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런 전쟁을 겪은 지 66년이 지난 오늘까지 남과 북이 여전히 서로 증오하고 비방하고 왕래까지 중단하는,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고 아직도 여러 가지 형태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로 지내오는 동안에 문화와 언어, 심지어는 사람의 체격까지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문익환 목사님 방북 11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평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문 목사님 코스를 따라서 문 목사님 방북한 날, 그 11주년이 토요일이 바로 문 목사님이 방북한 날,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거쳐서 가는데 그 이튿날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숙소에서 시내를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무리에 이렇게 노란 인민복 비슷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손에 들고 이렇게 줄지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한 중학생이겠거니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어른들이더라고요. 우리와 체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와서 제가 어느 자료를 보았더니 고등학생 또래의 청소년들의 현재 남북한 체격 차이가 17cm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북쪽의 청소년들이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키가 작아요. 이대로 통일이 된다면 훗날 남과 북의 다음 세대들이 서로를 정말 동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신체는 그렇다고 하고 또 언어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북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단어를 예로 들어봅니다. 무랍.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랍. 물에다 만 밥입니다. 물에만 밥, 무랍. 찔개, 반찬. 부루, 상추. 색상, 계란말이. 가시어머니, 장모님. 하나도 모르시겠죠? 정말 통역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북쪽 출신 며느리가 남쪽의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씨가 참 째째합니다. 남쪽 시어머니가 화를 발끈했습니다. 내가 왜 째째하냐? 그러나 북한에서 째째하다는 말은 사람이 잘고 인색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밝고 명랑하다는 뜻입니다. 밝고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어머님 마음이 참 째째합니다 라는 말은 어머님 마음씨가 참 밝고 명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분단의 세월 동안 서로 엇박기를 해온 탓에 너무도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통일이 당장 된다고 해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71년 동안 말로는 동족이고 형제라고 하면서도 공생 공존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상대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증오심만을 키워왔습니다. 그런 남북관계, 지난 1989년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하셔서 작게나마 소통의 물꼬를 터놓았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그 작은 물꼬마저 막아버린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972년 7.4 공동성명을 통해 분단 이후 최초로 발표를 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가치, 중요한 가치였죠. 또 1991년 우여곡절 속에 만들어 놓은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소중한 것들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4 공동선언을 통해 겨우 찾아낸 공생 공존의 길, 참 귀한 길이었습니다. 또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해서 마련한 4.2 공동선언 외면해버렸습니다. 5.24 조치라는 통치권자의 속 좁은 결정으로 이산가족의 만남과 금강산 길도 쾅쾅 뽀찌를 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들입니다. 지금은 북쪽의 핵실험과 남쪽의 사드 배치를 놓고 한반도가 또다시 열강의 각축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윤삼 목사님이 2주 전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우리나라의 평화조약 캠페인을 벌리고 오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과거 분단 국가들이 경험했던 몇 가지 통일 모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식 무력 통일입니다. 강한 무기로 약한 쪽을 제압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통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무력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무력 통일은 많은 동족의 희생을 담보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일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예멘의 경우처럼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하는 통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일은 정치적 상황이 달라지면서 내전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흥정으로는 결코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예멘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독일식 통일이 있습니다. 우월한 경제력을 이용한,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일종의 흡수 통일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나라가 원하고 있는 통일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랜 준비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통일 이후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시달렸습니다. 동소득 사람들 간의 사회 적응력과 경제 활동 능력, 가치관, 문화적 차이가 빚어낸 문제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준비했던 독일도 그렇게 많은 후유증에 시달렸는데 우리는 말만 무성했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매주일 기도는 하면서도 아무런 준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과연 원만하게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문제를 한번 붙들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7절에서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그 잘못 때문에 질 너희의 책임을 벗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잘못을 보고 타이르지 않으면 네가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밉다고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우니까 나 너 하는 거 상관 않겠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한번 보죠. 박두진 선생님 알죠? 훌륭한 음악가 아닙니까? 작곡가. 그 박두진 선생님이 작사를 한 6.25의 노래 뒷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에. 이거 북한 사람들이 부른 노래 아닙니다. 우리가 부른 노래예요. 북한 사람들을 쳐서 한 사람까지도 없애버려야 우리나라가 빛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평양에 핵폭탄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사흘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통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왔습니까? 북은 함께 살아가야 할 동족이요 결혈하고 기도하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어느 것이 진심입니까? 다 없애버려야 할 적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 동족입니까? 이런 우리 민족이 평화와 화해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은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신학에서는 율법이 어떤 명제를 특정지어서 말하는 것을 정립명제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에는 분노, 음욕,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이 6가지 명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6가지 명제, 아까 율법이 언급한 것을 정립명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6가지 정립명제 다음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립명제를 새롭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립명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반전시켰다고 해서 이것을 반립명제, 줄여서 반제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육반제가 나옵니다. 혹시 예수님의 육반제가 무엇인지 써보십시오. 성경 퀴즈대회 때 나오면은 아까 말한 6가지 쓰면은 정답입니다. 분노, 음욕,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정립명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6가지 반제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6반제, 6가지 반제 가운데서 첫 번째 반제, 제1반제입니다. 살인 금지에 대한 이야기죠.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대목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립명제 그랬죠. 율법이 이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한 정립명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성을 내고 바보라고 멸시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도 살인행위와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상대방의 숨을 끊어야 살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립명제를 이렇게 재해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살인금지의 율법을 행위를 뛰어넘는 인격적인 문제로까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성을 내지 않고 욕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화해의 장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바로 곁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라는 것과 관계된 소위 관계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과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문제를 이런 적대적 상태로 놓아준 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많은 재물을 드리고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끌어안았듯이 우리도 서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의 다툼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화해하느냐?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둘의 다툼이 있을 때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좋을지 제가 오지선다형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었다가 1번 하면은 1번이 옳다 생각하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해를 누가 먼저 하는 것이 좋은가? 첫 번째, 잘못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민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화해를 안 하면 손해볼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민다. 세 번째, 힘이 약한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한다. 네 번째, 힘이 강한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한다. 다섯 번째, 결자해지라고 했으니 원인 제공자가 먼저 화해를 청한다. 5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번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화해를 하자고 한다. 1번. 예. 이건 편안하게 드십시오. 두 번째, 화해를 안 하면 손해볼 사람이 먼저 화해하자고 한다. 예. 세 번째, 약한 사람이 먼저 화해하자고 한다. 그래도 자존심은 대단하시네. 한 분도 손을 안 대네. 네 번째, 강한 사람이 먼저 화해하자고 한다. 예. 다섯 번째, 원인 제공자가 먼저 화해하자고 한다. 좋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약자가 위협을 느껴서 하는 화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하나도 손을 안 들었어요. 약한 사람이 먼저 한다. 너 화해 안 하면 마저 죽여? 이게 지금 남한이 북한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화해는 소외된 자의, 약자의 인격이 훼손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자존심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약자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공평한 세상,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조화의 세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가장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방식을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제력으로 따져서 현재 남이 북쪽보다 30배 이상 잘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손을 내밀면 누가 먼저 내밀어야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남이 먼저 내밀어야 돼요. 그런데 속 좁게 상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겠다. 이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받으면 우리는 몇 개를 줘야 똑같아집니까? 30개 이상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겠다. 정말 째째합니다, 이거는. 아까 째째하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째째한 겁니다, 이거는. 먼저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 형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묻던 젊은이처럼 하나님 앞에 왜 그게 우리의 형제입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저놈들은 아예 틀려먹었다. 그러면서 계속 비난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화해의 사명을 외면하는 그건 불신앙입니다. 더 이상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분단체제 극복과 민족의 화해 통일의 막중한 과제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민족이 짊어지고 살아왔던 원죄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행동지침은 무엇입니까? 제가 부부관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참, 설교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급하신 분이 있으면 그만하라고 하면은 제가 혹 다음에 오면 이어서 오고 그렇지 않으면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읽기 때문에 언제든지 끝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보죠. 또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뭐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옛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결혼하신 분 가운데 다 한 번씩 해보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던졌더니 딱 한 팀이 손을 들더라고요. 신혼여행 갔다 온 부부. 그런데 지금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혼인신고가 아니라 이혼 수속 발부로 가는 부부도 있어요.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싸움이 없는 부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3가지 예를 통일로 제가 이해를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싸움이 없는 부부, 흡수통일형 부부. 남편이 눈만 크게 떠도 꼼짝 못하는 아내. 또 늘 아내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사는 남편. 부부싸움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싸움할 일이 없습니다. 사전에 다 흡수통일을 해버려서. 그러나 그게 정상적인 부부입니까? 아니죠. 또 싸움이 없는 부부. 분단 고착형 부부.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한 집에서 살지만 따로 사는 거야. 서로 관심도 없고 너 할 일 너 하고 나 할 일 나 하고 간섭하지 말자.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분단 고착형 부부. 요새 우리나라 중학생들에게 통일을 하자면 왜 그 가난한 나라 책임집니까? 통일하지 맙시다 그런데죠. 분단 고착시키자 이거야. 이대로 살자 이거지. 그게 또 정상적인 부부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3번째 부부의 유형. 평화통일형 부부. 그런데 천칭이 있지 않아요. 저울. 양쪽에다 나란히 놓는 시소 같은 저울. 여기가 평형을 이루려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평형을 이룹니다. 평화통일형 부부. 부부가 늘 화해하면서 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많은 것을 양보도 해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요.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억눌러야 됩니다. 그 쉬운 일 아닙니다. 평화통일 쉬운 일 아닙니다. 민주주의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손쉬운 방법으로 독재도 하고 이게 흡수통일시키죠. 힘으로 누르는 거죠. 아니면 내버려 두어라. 내팽개치는 분단 고착도 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평화통일형 부부. 힘들지만은
가야 돼요. 그런데 부부가 상관이 없다? 너는 너, 나는 나, 갈 길이 따로 있다? 그건 안 되죠.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 구원은 뭡니까?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게 구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 죽이고 남의 거 훔치고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진 것. 그래서 저는 말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상관 마.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무서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이 있어요. 부자와 거지 이야기. 알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런데 부자가 나중에 개나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쳐다보니까 자기 집 대문간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내가 지금 이 불꽃 속에서 미치겠으니 죽겠으니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찬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너에게 가고 싶어도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서로 무관한 관계예요. 소통이 안 되는 단절의 관계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다른 데 아니에요.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게 지옥 생활입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사람이 물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같은 물이라도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와 욕을 막 했을 때 물의 결정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밥으로도 해봤어요. 밥.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예 관심도 주지 않은 그릇의 밥이 원망이나 욕설을 써서 붙여놓은 밥보다도 더 빨리 썩더라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아무 관심도 안 주었던 밥그릇의 밥이 욕했던 밥그릇의 밥보다 더 빨리 썩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관심은 욕설이나 원망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자가 나사로 앞에 지은 죄는 음식 안 준 게 아니에요. 대문간에서 다 얻어먹고 살았어요. 문제는 거지가 거지로서 대문간에 있는데 관심을 주지 않은 무관심의 죄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은 건너갈래야 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단절의 세계예요. 무관계성이 바로 지옥 생활입니다. 남과 부부가 함께 살면서 상관없이 살면 그건 지옥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상위의 랭크가 되고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를 획득해도 남북이 그렇게 살면 우리는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우리 상관없이 살자, 분단 고착형으로 살자, 이건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안 되는 일이죠. 평화통일형 부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세한 군사력에 의존하는 멸공통일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우선 합치고 보자는 야합식 통일? 그거 아닙니다. 어느 대통령 때 통일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공식 세우기식 통일? 월등한 경제력으로 형제를 무릎 꿇리는 흡수 통일?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 공생, 공존의 통일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긴 것 같아서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오늘 이사야서 본문, 이사야서 금방 앞에서 해놓고 또 잊어버려요. 원고 없는 말 하려니까 이렇게 깜빡합니다. 예, 아까 65장 25절 제가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개역성경으로 읽어서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바로 요 대목에서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이사야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소통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역지사지, 하나는 역지감지, 하나는 역지식지의 방법입니다. 역지사지, 네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게 가장 낮은 소통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이 역지감지, 마음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역지사지에서 역지감지, 머리에서 가슴까지 뼘으로는 한 뼘인데 이게 보통 먼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멀고 험합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역지, 식지, 함께 밥을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서에서는 2번 잔치자리에 초청했다가 거절을 하면 원수관계입니다. 그거는 너하고 한 밥상에 안 앉겠다, 이거는 원수관계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과 장녀들과 함께 밥 먹는다, 그렇게 비난하면서 자기네들은 안 앉았어요. 함께 밥을 못 먹는 관계, 이거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역지식지, 오늘 이사야 본문이 바로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 역지식지, 너 먹는 대로 먹어본다는 거죠. 평화, 한문으로 평화는 고를 평자의 벼화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입에다 먹을 것을 고르게 넣어준다, 이것이 평화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가령 이 지구상에 빵이 10개 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미국이 6개를 먹습니다. 중국이 1개를 먹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이 빵 3개를 먹습니다. 그런데 62억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 다 미국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빵이 몇 개 있어야 하느냐면은 100개가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빵이 10개밖에 없습니다, 지구에는. 그러니까 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개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국 사람이 인도 사람처럼 살기만 하면 됩니다. 6개 가진 미국이 인도 사람처럼 살면 싸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그런 이로운 나눔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못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처럼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함께 사는가를,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축복받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LA 시민이 되고 싶어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LA 시민처럼 살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강자가 강자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약자의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고기를 버리고 소처럼 여물을 먹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만 지향할 것이 아니라 정말 배고파하는 북한 동포를 껴안고 가는 것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만 지금보다도 3배, 4배 더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핵 문제 한번 이 얘기가 나오고 무슨 문제가 한번 나오면 우리의 행복은 물거품이 되고 말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먹고 사는 역지식지의 삶의 방식,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 삼아서 제가 이야기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작년에 9월에 돌아가신 안계 이장님 계십니다. 배단위집 관장님도 하셨죠. 26세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매를 두고. 그 과부가 어떻게 됐느냐. 6.25 때 남편이 의사였습니다. 6.25 당시 의사였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군에게 납북당하는 과정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모르는데 전해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끌려가다가 어디선가 죽었다더라. 그렇게 산 분입니다. 북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북한 동포 돕기 운동하면 앞장서서 끼던 반지도 빼고 돈을 모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용서하겠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일반 주민이 전쟁 때 죽은 사람이 64만여 명입니다. 북한 주민이 몇 명 죽었다고요? 20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우리의 3배 이상 죽었습니다. 우리가 저놈들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면 저쪽 당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힘 있는 우리가 정말 손을 내밀고 같이 풀어나가지 않으면 서로의 자존심도 상하고 너 무릎 꿇고 나한테 항복해. 그러면 내가 너 먹을 것도 주고 쌀도 줄게. 이렇게 하면은 통일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정말 역지식지의 방식. 이사야 선지자가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 그런 방식.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퍼주기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힘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북한을 도와서 함께 살려고 하는 의지와 행동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동족이 되고 결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기도하고 정부에게 촉구하고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연대하고 한국의 온 교회들이 뜻을 모아서 이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면 아멘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우리 주민가족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